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뵈니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먹고 살기 너무 척박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가인을 낳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벨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큰 고통이었겠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평생 효도는 5살까지 한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만 5살까지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주는 그 기쁨은 그 아이를 수고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고통을 만회할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절망만 또 좌절만 가득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양치는 자는 양만이 아니라 여러 가축들을 기르는 생업을 그가 삼게 되었다는 것이고, 농사 짓는 자는 땅을 경작하며 각종 채소와 곡식을 생산하는 농부로 그의 생업을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농사를 짓고자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성인이 된 가인은 아버지 아담과 함께 척박한 땅을 경작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지만 아버지와 함께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땅을 개간해 나간 것입니다. 가인은 도전 정신이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땅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 땅들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땅에서는 많은 채소와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생업을 삼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했던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기에 그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왜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이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벨이 가축을 길렀던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가축을 통해서 사람이 입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면서 양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고자 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온 가족, 더 나아가서 온 우리 인류의 수치를 가리는 일,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지만 아벨은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혹자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원하셨는데 가인이 그것도 모르고 곡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곡물의 제사도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즉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대전제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정말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로 보면 가장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헌금이다, 가장 소중한 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번제와 여러 각종 제사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 말을 사울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헌금 바구니는 세숫대야처럼 큰 그러한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그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자 그 바구니 위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헌금위원이 얘야 왜 그러니 내려가거라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제 일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 앉았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인정받게 된 리빙스턴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 비록 자신은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벨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다고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형처럼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얼마나 척박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은 그곳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태어나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워내는 그 수고로운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우리의 부모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험난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죽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안 그런 것이죠. 그는 먹고 사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가인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가인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할 때 자기가 농사에서 지은 것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막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왜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일까요? 내 제물은 안 받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벨이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던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땀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곡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분을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한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 내 정성이 부족했을까? 내 마음이 부족했을까? 내가 드린 이 재물에 어떤 흠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내가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셔야지 라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만 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안색이 변할 정도로 막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이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직장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소득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가인처럼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선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동생이 하니까 또 때가 되었으니까 그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는 인색함이 있었겠죠. 그러니 아벨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하고 땀 흘렸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이거라도 하나님 받으시면 감사한 줄 아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양을 치면서 가죽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으로 피해 제사,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를 다스리고자 했던 마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다스리려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었던 것이죠. 인생은 살면서 누구나 죄 짓고 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간다라면 가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작은 죄처럼 여겨지는 이 죄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항상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의 문제,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가인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동생에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힘없는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죠. 죄는 한 번 짓기는 쉽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처음부터 가인이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죄, 그 작은 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움이 얼마든지 살인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까지라도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작은 죄라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은 그제라도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따진 것이죠. 가인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뻔뻔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자기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네 아우를 죽인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런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러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아무리 땅에서 이전처럼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땅이 네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는 땅에서 네가 있는 그 땅에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땅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의 호소를 보면 그는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형벌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합당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당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 이 세 사람만 있는데 왜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인은 앞으로의 일을 걱정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인류가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평균 수명이 90년, 100년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는 900년, 1000년을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것도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아마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노아 홍수 이전부터는 사람들이 900년, 평균 900년,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앞으로 사람 숫자는 늘어나게 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미래에 아직 있지도 않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당장 그의 죄값을 물어서 죽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려두신 것이죠. 왜 살려두셨을까? 그것은 평생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태어날 후손들에게 가인을 교훈 삼기 위해서였죠. 가인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가인의 삶을 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표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야, 가인처럼 저렇게 죄짓고 가인처럼 저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구나. 가인이 그런 인생이구나. 우리도 가인처럼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표상으로 가인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두신 것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불현듯이 올라오는 죄의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죠.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생각이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죄.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그에게 선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늘 현실만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만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축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을 필요가 없죠. 물론 겨울에 밍크코트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가죽옷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벨이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시대,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죽은 제물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미터입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의 실패가 우리에게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죄를 끊어버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